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한테 여쭙고 싶은데, 남자가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은 속이 좁아집니까? 네? 그렇습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정말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진장로님, 나이를 먹어가면 속이 좁아집니까? 아기가 됩니까? 아니, 장로님은 좁아지는 걸로 보서 아기가 됩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그, 그 기사를 잠깐 보다 요새 강화도에서 밴댕이가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밴댕이가 잡힌다고 그래서 어제는 그래, 밴댕이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밴댕이.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조금 제가 안 그랬는데 나이를 먹으면 삐져요. 그러면서 나보고 한다니까 밴댕이 소가지 같다 그래. 그래서 내가 밴댕이를 먹어봐야 되겠다 어저께. 근데 밴댕이 요새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못 먹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 그 섭섭한 얘기를 들으면은 삐지고, 또 한 번 삐지면 잘 또 안 풀려. 그게 문제는 오래 가더라고. 오래 가고 섭섭하고. 근데 이 여자분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담대해지고, 또 통도 커지고, 또 남성화되어 가는 것 같고. 근데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니까 정말 이 소가지가 밴댕이 소가지가 되고, 한번 삐지면 회복도 안 되고. 그게 야, 나만 그런가 했더니 우리 진장로님은 저보다 더 하시고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 근데 꼭 이 얘기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꽤 오래 전부터 사실은 제가 그 이런저런 이유로 이 불면증을 앓고 있고, 그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잠만 못 자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생각에 그 늪에 빠지면 밤새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괴로워요. 사는 게 괴로워지고, 목사가 우리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목사님도 저러시나? 그런데 솔직하게 막 우울증 같은 것도 이제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런 그 증상들이 꽤 오래 전부터 제게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문득 잠이 오지 않는 깊은 밤에 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실 광야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비 사막 얘기를 여러분께 종종 해드렸고, 그래서 광야를 알아야 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광야의 신학, 광야의 영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즐겨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데, 정작 내가 광야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메말라가는 느낌. 굉장히 드라이해지는. 그래서 정말 그 메마르다 못해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광야가 되어가는 나 자신을 문득 느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이 일을 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뭐 한배 학교를 만드니 뭐를 하니 끝없이 일을 만들고 쉼 없이 일을 하는 스타일이 좀 더 한마디로 일 중독증 환자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제가 쉬는 날 없이 일하거든요. 쉬는 날 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도모합니다. 일을 좋아하고 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잘하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하는 유해근 목사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사람 냄새 나는 유해근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듯한 메마른 광야가 되어가는 사막화되어가는 내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막화, 광야처럼 메말아가고 있을까? 나야말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혼자 정의로운 척하는 대단히 위선적인 목사가 되어가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어요. 혼자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부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옳은 말을 많이 한다. 저 사람 참 옳은 말 잘해. 저 사람 입만 열면 다 옳은 말이야.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재수 없죠. 기죠? 재수 없어요. 옳은 말 잘한다. 그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옳은 말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오늘 성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서 13장 지금 그 성경책 한번 보시겠어요? 1절, 2절 한번 짧게 한번 같이 읽읍시다. 눈으로라도 읽고 입으로 잠깐 우리 소리 한번 내볼게요. 자, 함께 시작. 제가요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그 집안의 형제들끼리 찬양 팀을 만들어 가지고 찬양을 부르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주바라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바라기가 아니고 주바라기.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이런 찬송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찬송을 불렀던 때가 지금부터 한 40년이 넘은 겁니다. 40년 훨씬 전에 이 찬양을 불렀던 이 찬양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얘기하고 예언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하고 온갖 좋고 옳고 정의로운 이야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제 가슴에서 문득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나섬 공동체가, 나섬 교회가, 여러분 여기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죠? 우리는 적어도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식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이 자리가. 이 교회는 그래서 특별한 교회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사명이 있는, 물론 다른 교회도 사명이 있지. 그러나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사명이,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이들의 모임이 나선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그런데 오늘 이것 한 가지는 잊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겠어요? 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영원한 진리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나는 그 말씀이 영원한 진리야. 영원한 진리. 사랑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얼만큼 사랑해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줍니까?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범위는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만큼은 믿잖아,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현실적이며 역사적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누구든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구체적인 실천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 왜? 그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 속에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사랑은 그래서 위대한 거죠. 나는 그것을 잊었나, 그걸 잃어버렸나 하는 자괴감을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았어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밤새 잠이 안 왔어요. 꼬박 샜어요. 잠을 잔 것 같은데 금방 눈을 뜰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 4시, 3시, 4시, 5시 시간이 흘렀는데 가슴에서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뭔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그래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나가자. 어딘가로 무작정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그냥 뱅뱅뱅뱅 창문을 열어놓고 새벽 공기를 마시고 가슴이 답답해서 괴로웠어요.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요 나선 공동체 사역을 한 지가 30년입니다. 올해가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배반을 당해봤어요. 그 배반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명이 다 안 되는 배반을 당해봤어요. 인간에 대해서 수없이 염증을 느껴봤어요. 실망했고, 인간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날이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괴로워서. 그런데 문득 그날 아침,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너처럼 괴로워했다면 하나님은 벌써 속이 터져 죽었어.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네가 이 세상에 와서 평생 살면서 한 짓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범죄했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했는지를 생각해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처럼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하고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밤새 그렇게 난리를 떨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으면 너도 흉내는 내. 그 말씀을 제게 문득 주시는데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마음 편해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다른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입으로만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아니었구나.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을 함께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예 그 밑에 요한복음 21장 1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말로 듭니다만은 실은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랑은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가페로. 네가 나를 정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나는 당신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로스, 우정으로, 우정, 친구의 우정 정도밖에는 당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사랑은 당신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사랑인 줄로 당신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배반했거든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예수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사랑이 염치 없는 사랑인 걸. 나는 그런 사랑 못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난 그런 사랑 아닙니다. 나는 그냥 친구로서 우정 정도, 입으로만 립서비스 했던 사랑이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 다른 말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좋아. 네가 이 정도의 사랑밖에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인정할게.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가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이미 그것을 나는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예수께서는 이제 6월절 당신이 십자가 사건에 이제 그 연관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던 바로 그 어간에 오늘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반면에 오늘 13장 2절에 사단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유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실은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회개를 맡겼던 거예요. 돈을 맡겼던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믿었다고 예수님은 유다를. 그런데 그 유다는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결국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 절에는 공교롭게도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한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느냐? 끝까지 가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앞에만 읽으면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어야 한다. 언제까지 끝까지 가느냐?
고린도서 13장 4절에는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ve is always patient. 항상, 여기서 always가 그냥 올해가 아니야. 늘 항상.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 죽을 때까지 참는 거대. 죽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참고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제일 잘한 게 뭔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뭔가? 나섬 공동체의 목회를 한 것이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나섬 공동체의 목회자로 산 것, 그것을 선택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섬 공동체의 목회자로 평생 그 자리를 지킨 게 잘한 거야. 내가 30년 동안 그 어떤 고통과 배반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킨 것이 내가 잘한 거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까지 여기에 있었던 것이 잘한 거야. 그거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불쌍해서 쓰임 받도록 그냥 인도에 가신 거지. 내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무슨 대단한 목회자가 돼서 그게 아니라는 걸 나는 잘 압니다. 한 곳을 내가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명해 주신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여기에 남아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잘한 일이에요.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신학생들을 키우고 역파송 선교사를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다 사람들은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산다는 것을 나는 그때 보았어요.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의 고백이지, 그것이 정말 신앙적인 사랑의 고백은 아니라는 걸 나는 많은 경우를 보았어요. 외국인 신학생들 공부시키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공부시켰던 친구들 가운데 우리 100% 성공한 적 없어요. 그죠? 많은 신학생들, 많은 여기서 신학교를 보냈는데 언젠가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그죠? 흔적도 없이 바람처럼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려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군지. 역파송 선교? 나는 그것도 100%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분명히 떠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엔 반드시 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들을 보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몽골에도 보내보고 역파송 선교도 해보고 그 일을 위해서 실학생도 키워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 꼭 개입된 게 돈. 인간은 돈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배반을 합니다. 돈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 조금 더 준다 하면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나는 분명히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들 가운데도 누군가 어느 교회에서 나섬 공동체보다 더 많은 돈을 줄게, 너 나한테 줄 서라, 그러면 조금 더 꺼리낌 없이 뒤돌아설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 호자들을 비교적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글쎄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자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에 나섬에 올 때는 좋아서 왔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왜요? 갑자기 나섬이 싫어졌나요? 뭐죠? 그 이유가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하면서 왜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그거는 또 무슨 신앙이야? 나는 압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 끝까지라고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 나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모습 보고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조금 실망스럽다고 나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렇게 삐지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면, 밴댕이 소가지 같은 내 사랑이라면 충분히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 그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나간 한 주간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섬을 생각하고 나섬의 교인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굴을 떠올려 가면서 예수님이 유다를 보고 베드로를 보면서 느끼셨을 법한 그런 생각도 내 마음속에 함께 공감해 가면서 나는 어떻게 내 마지막 목회를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목회했습니다. 30년. 나그네들과 함께 살아온 목회자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그거 하나만이 오늘,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섬을 존재하게 했구나. 그래, 끝까지 내 자리 지키리라. 끝까지 내가 나섬의 목회자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나가는 한 주간에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랍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랑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큼은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랑,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작게나마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참아내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래 참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참아줬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그 오래 참는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오래 참는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실천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인의 도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는 사랑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못마땅하다고 은 30냥에 팔았던 유다 같은 인생을 살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 오래 참는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고 순간순간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라 살았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사랑의 의미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이 한계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던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 끝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삶을 따라 오래오래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